지난 종교개혁주일에는 폴 워셔 목사의 현대교회를 향한 10가지 기소장이라고 하는 설교문 중 2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기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가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 법을 근거로 해서 법원에 형사사건 심판을 청구하는 소장이지 않습니까? 현대교회를 하나님의 법인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의 법정에 기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517년 카톨릭 사제인 마틴 루터가 교회의 문에 95개의 반박문을 써붙임으로 해서 신앙개혁, 교회 개혁에 불을 붙였던 것 같이 폴 워셔 목사는 현대교회를 향한 10가지 기소장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고 글을 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설교문을 중심으로 또 제게 감동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개혁되어지고 우리 교회를 개혁하게 되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혁명이 아니죠. 안에서부터 나를 고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 개혁, 교회 개혁은 새로운 신앙, 새로운 교회를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 교회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와 개혁주의자라고 하는 말이 반대말인 것 같지만 같습니다. 보수주의자는 성경 말씀을 보수하자는 것이 보수주의자이고,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지금 잘못된 것을 개혁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에서는 보수주의자를 개혁주의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이 변화되는 세상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따르는 신앙,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대로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 계시의 말씀인 거로 성경의 무호성, 성경의 완전성, 성경의 충분성을 인정하고 성경이면 충분하다, 성경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에 우리 모두가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의 성품, 하신 일에 대해서 바르고 충분한 지식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게 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 주일 아침에 모여서는 이 주일 아침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아론의 금송아지 우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찾으시면서 들어보시죠. 출애굽시키신 백성을 시내의 산으로 인도하시고는 거기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며 경외하겠다고 하는 언약을 짐승의 피로 맺습니다. 그것이 24장에 나옵니다. 이 짐승의 피 언약이 후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개혁되어진다. 이렇게 히브리서 9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 이 언약을 맺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10계명이 있죠. 또 여러 가지 율법과 법례를 주시면서 24장까지 너희가 이 계명을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 지키겠느냐 이렇게 묻고서는 아멘 하니까 짐승의 피로 생명의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24장인데
그리고 24장 12절에 보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40일 동안 여러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성소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제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성소에서 제사하는 안식일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규례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쭉 31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언약을 맺으실 때에 주신 그 10가지 계명, 그것을 친히 이제 돌판에 새겨 주시죠. 그러므로 십계명을 중심한 그 언약의 말씀인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영원토록 지켜야 하는 언약의 규정인 것입니다. 그 언약을 지키면 그 언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그 언약을 깨트리고 지키지 않으면 언약의 규정을 따라서 저주가 임할 것이다. 아주 이것이 명확하게 선포되어져 있는 대표적인 장이 신명기 8장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언약의 규정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2장 1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합니다. 모세가 오랫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의 형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것이 우상의 정체이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아론이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는 금고리, 금장식을 가지고 오게 해서 송아지 형상을 쳐서 만들었다. 그런데 참 그 죄를 지적하니까 이 아론도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24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금을 가져왔길래 내가 그 금을 불 속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의 크기를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신이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크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상당한 크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에게 무슨 금장식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금장식은 어떤 것들이냐?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보면은 열장 후에 드디어 바로가 항복해서 그들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는 대로 받아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상 만드는 데 사용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신의 기복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절일인 안식일에 일찍 일어나 그 우상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우상 숭배의 모습이 있죠.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런 우상 숭배자들이 행하는 예배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렇습니다. 8절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너희 신이라 한다 책망하십니다.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만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기 전 이미 언약을 맺었죠.
그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처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언약을 맺을 때 이미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친히 돌에 새겨 주신 것이 그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을 때 이미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너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으며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들끼리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를 명령하신 것이 십계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2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 금지한 제2계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목세가 올라간 지 이제 40일 만에 내려왔으니까는 그 처음에 십계명을 주고 언약을 맺은 지 얼마나 됐겠습니까? 한 2달이나 됐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새 잊어버렸어요. 그새.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경외하라고 하셨는지 그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고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것이 여호와라고 하면서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이고 자의적 숭배이죠. 이렇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징계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있냐? 폴 로시의 기소문 중 지난 시간에 2가지를 살펴봤죠. 첫째 기소문은 성경의 충분성에 대한 실질적인 거부다. 둘째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계시의 말씀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범죄에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이제 구원의 백성을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를 받으시고 14절에 보면 뜻을 돌이키사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로 하여금 그 주동자들을 다 치리하고 언약을 새롭게 하도록 하시는데 그때에 26절에 보면 레위 자손들이 여호와의 편에 서서 그날 칼로 그 죄의 주모자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32장 27절 28절에 보면은 참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날 레위 자손들이 죽인 주모자들 중에는 누가 있습니까? 자기의 아들, 자기의 형제, 자기의 친구, 자기의 이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개혁입니다. 이것이 개혁. 개혁은 자기의 아들, 자기 형제, 자기 친구, 자기 이웃, 자기를 말씀의 칼로 잘못된 것을 잘라버리는 것이 뭡니까? 개혁입니다. 개혁. 거기에는 때로는 자기의 손과 발을 잘라버리고 자기의 심장까지도 도려내는 아픔과 고통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이 다시 살 수가 있죠. 부패한 곳, 암덩어리를 잘라내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개혁에 참여한 레위 자손을 향해 모세는 29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뭘 내리시리라? 복을 내리시리라. 이런 레위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시는 평화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를 경외하여 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진실로 그를 경외함으로써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하면서 우리 자신이 개혁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개혁되어지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 부흥이 먼저는 어디에 임합니까?
내 심령에 임하고 그것이 교회의 부흥으로 나아가서 한국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불꽃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나 우리 교회는 우리 자신이 인정하는 데 바대로 능력이 없습니다. 약합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부르셔서 능한 자들, 강한 자들, 있는 자들을 폐하시고 부끄럽게 하셔서 아무도 육체로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개혁할 때 가능합니다. 레위 자손이 칼로서 자기 자식 형제까지도 죽이면서 계획했듯이 자신을 죽이고 잘라내는 그런 비장함으로 내가 개혁되면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계획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죠. 1517년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9장 15절에서 9장 10절 말씀을 해석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옛 언약을 개혁하셔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의 사명을 교회에 맡기고 가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는 항상 먼저 자신을 개혁해야 되고 교회를 개혁해야 되고 세상을 개혁하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확실해야 됩니다. 교회관이 바로 되어야 됩니다. 교회된 자신을 계획하는 그 일을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냐? 오늘은 그 폴로시의 기소문 중 세 번째 기소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 다시 한번 주님은 말씀의 고을 앞에 또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주님께서 아시아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개혁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 아시아 7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폴 로시의 세 번째 기소문은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는 것이답니다.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는다고 기소장을 썼습니다. 참된 회개를 말하지 않은 가짜 복음주의자들에 대한 기소 내용입니다. 로마서는 성경이라고 하는 반지의 보석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8장은 그 보석의 머리와 같다. 그래서 로마서 강의를 할 때에도 성경이 만약 다 불타고 로마서 8장만 남아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까지 성경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관한 진리가 로마서에 다 함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성경 중에 가장 조직신학책과 같은 책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놀라운 그 로마서 계시의 책을 보면은 1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처음 1장에서 3장까지는 무엇을 말하냐면 모든 사람을 정죄하는 데 할애해버립니다. 그래서 한 1장에 보면은 인사말을 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자기의 정력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죄목들을 다 일일이 열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3장에 가면은 3장 9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다 합니다. 11절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20절에 가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정죄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정죄하는 것이 로마서의 목표가 아닙니다. 로마서의 목표가 뭐냐? 이제 3장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 정죄를 한 다음에 이렇게 목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하심의 은혜를 믿을 때에 죄 사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복음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왜 먼저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이고 자신들의 행위로는 도무지 구원을 받을 희망이 없는 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정죄부터 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한 겁니다. 항복. 회개는 항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은 도무지 이 죄와 저주, 사망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의와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인정할 때에 비로소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해도 안 되는 건 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 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의 그 비참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알 때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자신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바로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아갈 때에 인간은 그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로시의 두 번째 기소문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받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주시기 이전에 1장, 2장, 3장에서 인간은 어떤 죄와 비참함에 놓여 있는가를 아주 처절하게 구체적으로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 모든 인간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구속하신 그 은혜를 비로소 받아들이고 그 앞에 항복하고 죄를 회개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폴로시의 기소문을 보면은 복음 전도자들이나 설교자들이 이 사람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비참함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소문을 쓰고 있습니다. 전도자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불편해서 거부감을 갖게 되는 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꺼려합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을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갑니다. 이렇게 전하게 됐죠. 설교자들 역시 회중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회중들이 죄를 지적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혹시나 교회를 떠날까 봐 회중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위로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실제로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그런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가 주일이면 교회 와서 위로를 받고 싶은데 그렇게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좀 위로의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교인들은 목사가 늘 강단에서 웃으면서 위로와 긍정적인 소망의 이야기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나 설교자들이 교인들이 불편해하고 대적하고 교회를 떠날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에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심각성, 인간의 전적 타락함,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사망에 대해서 잘 말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저 긍정적인 신앙, 번영신앙, 기복신앙, 치유신앙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죄를 가볍게 다루려고 합니다. 근데 죄를 가볍게 다루는 것은 직무유기요 죄입니다. 죄입니다. 요즘 강단에서 죄를 어떻게 다루는지 아십니까?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름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이다. 잘못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실수한 것이다. 동성애 같은 것에 대해서도 죄가 아니라 기질이고 성량이다. 이렇게 합니다. 죄가 아니라 치유받아야 할 약함이고 상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평안을 얻으라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복음은 세상의 그 많은 심리학적인 위로, 자기 개발이나 마음 공부와 같은 좋은 가르침에 불과한 것이지 거기에 거듭남과 구원의 생명은 있을 수가 없게 되죠. 예수의 평안을 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런 것들, 그것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예수의 영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이 결코 아닙니다.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해서 16장 마지막에 보면 뭡니까?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했어요. 그 평안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이 오셔서 주신다. 근데 죄를 지적하지 아니하는 평안은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주 예수의 평안, 하늘의 평안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는 자가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안, 하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그러므로 죄와 하나님의 진노, 그 죄의 비참함을 말하지 않는 전도와 설교는 성령의 오시는 목적,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죄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죄로부터 구원을 말하지 않는 사역은 절대로 성령의 사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의 사역에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습니다. 죄를 지적하지 않는 사역에서 맺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이 거듭나고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일은 일어나지를 않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말하지 않고 평안을 말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보시면 예레미야 6장 14절에 1060쪽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도다. 근데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에서 이런 모습을 탄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탄식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죄를 말하지 않는 설교자는 속이는 자요 부도덕한 자다, 이렇게 폴 로션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환자가 싫어하고 화를 내고 슬퍼할까 봐 그가 암에 걸렸다는 그 나쁜 소식을 전하려고 하지 않는 의사와 같이 죄를 말하지 않는 설교자는 속이는 자요 부도덕한 자다. 주님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장을 보십시오. 에스겔 3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아주 이런 심각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본문을 직접 찾아서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154쪽에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얼마나 준엄한 말씀입니까? 복음 설교라고 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구원과 소망과 평안을 말하기 전에 뭘 먼저 말하는 겁니까? 죄, 하나님의 진노, 죄의 비참함,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 설교를 좋다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당신 이런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이래서 비참함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걸 기쁘게 받을 사람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이런 복음을 듣는 사람의 반응은 둘로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 3장 27절에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하셨습니다. 맹렬하게 복음을 대적하거나 아니면 복음에 굴복하여 회심하게 될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적하는 복음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이 하시죠. 성령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절대 복종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굴복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할 때에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바른 복음을 전할 때. 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죄와 저주에서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그 복음의 말씀에 굴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죄와 저주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자신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정말 사랑하게 되죠.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을 한번 보십시오. 7장 36절 이하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02쪽에 7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를 식사 자리에 청하여서 예수께서 그의 집에 가서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때에 그 동네에 37절에 보시면 죄를 지은 한 여자가 향료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얼마나 울었으면 그 발을 적실 정도입니까?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깨어 붓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마음으로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죄인을 만지지도 않고 만지기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 41절에 보면은 빚을 주는 사람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둘 다 탕감해 주었다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물으시니까는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나를 식사자리에 초청하고도 내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의 머리털로 닦아 주었지 않느냐?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는데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지 않느냐? 47절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어떻게 하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 자, 주님의 이 이야기에서 누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자기의 죄 사함을 받은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 이 여인이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죄인인 것을 알았고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그 죄, 그 비참함을 깨달아 알고 그런 자신이 십자가의 은혜로 그 죄와 저주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자신의 삶을 헌신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죄와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십자가는 그저 값싼 은혜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은? 나는 어느 쪽입니까?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는 후자가 참 많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론의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와서 그 한 주간 동안 상처받은 거 위로받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마치 몰핀 주사를 맞는 것 같은 그런 예배 행위를 하는 교인들이 참 많다. 꼭 뭐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 큰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교회의 구름같이 몰려 들어가는 교인 중에 진실로 이 향유를 부은 여인과 같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얼마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데도 거기에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그 대형교회에서 기독교 문화를 즐기고 나는 이런 교회에 있다고는 소속감이 쌓여있고 그러면서 값진 평화를 얻고 누리고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됨이 있겠습니까? 오늘은 폴로시오의 세 번째 기소문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별히 설교자인 저는 이 기소문에 유죄 판결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무죄 판결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집행유예를 받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설교자인 저는 어떻겠습니까? 이 기소문 앞에 판사인 주님께서 유죄 판결을 하시겠습니까? 무죄라고 판결을 하시겠습니까? 좀 더 잘해보라고 집행유예를 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진실로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실로 소유하는 참된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성령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 하나님이시죠.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부정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거부하는 것은 곧 주님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의 풍토가 뭐냐면 내가 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말을 하는 교회, 내 죄를 지적하지 않는 교회, 나와 같은 생각이 같은 다른 교회로 가면 된다. 이럽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교회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우리 교회를 개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주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